오늘부터 함께 욥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데요. 기대가 되십니까? 욥기는 성경을 문학 장르로 구분할 때 율법서, 역사서, 여호수아 같은 건 역사서죠. 열왕기, 사무엘 다 역사서죠. 그렇게 장르로 구분할 때 욥기는 시지혜서 파트에 속합니다. 시지혜서. 시지혜서는 욥기, 아가, 전도서, 시편, 잠언 이렇게 5권이에요. 그런데 이 가가 노래 가짜잖아요. 시잖아요. 아가서와 시편도 노래잖아요. 이 두 노래, 시를 빼면 잠언, 전도서, 욥기가 남아요. 그래서 이 3권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5권으로 하면 시지혜서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잠언, 전도서, 욥기는 왜 지혜서일까요? 그 책 3권이 지혜서로 구분된 이유는 기록 목적 자체가 독자들에게 지혜나 영적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르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욥기는 이 책은 장르 자체가 지혜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욥이라는 한 인물의 정서를 공감하고 들어가는 위인전 아니고요. 욥의 신학을 본받으려고 읽는 교훈책도 아니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인생을 갖는지 말하는 역사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구조, 이치, 그 지혜를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된 지혜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의 저자가 누구냐, 욥이 언제적 인물이며 언제 기록된 책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욥기를 강의할 때 욥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족장시대 정도에 살았던 고대 동방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잠언을 보시면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을 묵상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아굴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언제 살았던 거야 라고 묻지 않아요. 지혜서 특징입니다. 역사성과 전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굴이 누군지 몰라도 아굴이 담아놓은 그 지혜로운 기도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서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욥기를 읽을 때 욥 너무 슬펐겠다. 욥을 역사서처럼 읽으려고 하면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역사서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그 책을 쓰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기록 동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라 지혜와 통찰이에요. 자, 성도의 지혜와 통찰을 위해 성경 중 3권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서 3권 중에서 무슨 책이 제일 어려울까요? 욥기가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겁나게 어려워요. 아마 욥기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책일 거예요. 제 견해예요. 스가랴와 에스겔 후반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투와 아가서도 좀 어렵지만 그것들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욥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책이에요. 어려워서 도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문제지, 이 욥기를 파고들어 보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고, 또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욥기가 가진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욥기가 가치가 있고 흥미롭냐 하면 구약적인 어떤 신학, 구약적인 세계관 하나를 욥기가 극복해버리고 뛰어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가 뛰어넘는 구약적 세계관이 뭘까? 욥기는 구약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특별한 책이에요. 욥기가 넘어버린 세계관은 바로 인과응보 신학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과응보적 신학이 매우 강한 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처음 계약하고 국가가 되었던 시내산을 기억해 보세요. 시내산 언약, 그 십계명,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죄 짓고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과 응보죠. 즉 구약 전체를 결정짓는 구약 율법이, 율법 자체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토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열왕기하도 무슨 사상에 근거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근거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전체가 인과응보 사상이 기반이 되어 있고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있어서 어떤 기틀이 되는 중요한 세계관인 건 맞아요. 하나님도 이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특히 지혜서 3권 중에 어떤 책이 인과응보적 책일까요? 퀴즈예요. 인과응보적 세계관의 정점을 찍고 있는 책이 지혜서 3권 중에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잠언이죠. 한국 교회가 인과응보를 너무 좋아하니까 잠언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외국 교회들 중에 잠언을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를 한국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잠언을 되게 좋아합니다. 잠언이 어떤 내용이에요? 조금 비약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 법을 알려주는 게 잠언이에요. 복 받으며 사는 법.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최대한 지혜롭게 살아서 복 받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지혜를 말할 때 반드시 뒤에 보상의 구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 받는 법을 말하는 책이라고 비약해도 무리가 없어요. 정말 그런 책이에요. 예를 들어 잠언 말투 어떤 식이에요? 잠언 2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런 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재물도 받고 영광도 받고 생명도 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잠언이에요. 인과응보의 절정체. 세상에 아예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어쩌고, 노골적이죠. 보상을 말하니까. 또 잠언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셔서 알죠? 이런 말투들. 항상 지혜를 말하고 보상을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절정,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되게 좋아하죠.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보상을 논하지 않는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 보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뭐 에너지가 생기고 믿을만해. 그러니까 잠언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언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찬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찬양에 서사가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해주신 주님, 뭘 해주신 주님.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 찬양을 들어보면 그냥 바로 거룩 거룩 홀리 홀리 막 이래요. 아름다우신, 뭐가 아름다운지를 얘기를 안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이것을 어쩌고 저쩌고 해주시고 뭐 어쩌고 하는 서사가 없어. 그냥 바로 찬양이에요. 경배. 근데 다 울면서 막 요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연기를 잘하나? 진지하게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서사가 없이 방금 전에 집에서 죄 짓고 왔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거룩이 가능하고, 지금 내 인생에 막 되게 슬픈 일이 생겼는데도 막 딴 나라에 온 것처럼 서사가 없어요. 서사가. 고난받을지라도 그 뒤에 있는 소망을 생각하세요. 이런 서사가 없어요. 내가 납득이 돼야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납득이 돼야 돼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나를 고개를 끄덕이게 해주고 설득을 시켜줘야 찬양이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안 그런다고요. 앞뒤가 없이 그냥 경배해도 다 울면서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떠함보다 그냥 복음적 사고가 늘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예배당만 딱 가면 복음적 사고가 나를 지배하여 내가 뭐 죄에 시달리던 슬픈 일이 있던 뭐 병이 났던 뭐 하던 그냥 바로 경배가 나오는 이런 건 되게 부럽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까? 나를 예배하도록 해줘서 내가 예배 드려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기반으로 한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게 더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욥기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잠언 말씀의 카운터펀치예요. 인과응보로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면 복받는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니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라고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지배적인 인과응보 신학을 무너뜨려버리고 극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욥기는 매우 특별하고 가치 있는 책이에요. 성도들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주는 과도기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이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을 부인하고 인과응보 사상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교정시켜주는 책 욥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약적인 책이 뭔 줄 아니? 요나서랑 욥기야. 왜 그러냐 하면 요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던 이 경계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넓혀버렸어. 신약 복음으로 확장시켰다고. 그리고 욥기는 율법주의적으로 인과응보에 꽉 갇힌 사람들을 나는 죄인도 용서하고 죄인도 사랑하며 죄인도 품는다 라는 신약 복음으로 확장시켜버렸어.
즉 구약만 읽는 사람들이 구약의 지배적인 느낌들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영역 두 개를 파괴하고 신약적으로 확장시켰다. 극복하고 확장시켰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신약적인 책을 두 권을 들려면 요나와 욥기다 라고 교수님이 팁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신약 복음과 매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합니다. 자칫 구약이 오해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책 뭐라고요? 욥기와 요나서, 이 두 권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욥이 당한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면 안 돼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고난이 욥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건 인정합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되게 고찰하고 진지하게 다뤄요. 이 세상의 세계관을 설명할 때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기의 기록 목적은 고난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들어왔던 많은 목사님들의 욥기 설교, 어떤 주제로 보통 설교를 하셨어요? 욥기는 중간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중간 파트를 쏙 빼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초기 이야기 1, 2장과 제일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만난 마지막 두 장을 중간을 빼고 연결해서 하나의 교훈 역사책처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설교를 들었죠? 욥에게 고난이 임했지만 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내의 끝에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욥기의 주제가 전혀 아니죠. 사실 욥기의 핵심은 중간 파트에 있어요. 제일 어려운 중간 파트. 욥과 세 친구의 철학적, 신학적 논쟁 파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빼고 욥기를 이야기적으로 역사서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읽을까? 어려워서. 저도 어려워서 못해요. 어려워서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2017년도에 욥기 강해 시도했었어요. 언제 포기했느냐? 아직도 기억나요. 2017년인데 중간에 꾸역꾸역 잘 가다가, 여러분 혹시 주보의 구조도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욥기의 구조도? 중간 파트에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몇 라운드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어요. 복싱 3라운드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죠. 제가 잘 해석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3라운드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머리가 내가 막 미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라운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뒤에 구조들을 보시면 그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3라운드 끝나고 나서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요. 욥과 세 친구는 다 늙은이거든요. 근데 젊은이가 등장하더니 이 늙은 사람들을 혼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래서 엘리후가 뭔가 해답을 주는 젊은이처럼 나오니까 3라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후 파트를 볼까? 그래서 엘리후 파트를 읽었는데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네. 오히려 저를 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진짜 결말을 보면 답이 나올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3라운드에서 막혔는데
엘리후와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 뒤에 등장하는 원래 결말부, 이야기의 결말부에서 이게 답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니까 나를 더 복잡하게 하니까 제가 3라운드에서 포기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길을 잃는 책. 읽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책이 욥기예요. 근데 왜 어려운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9년이 지났나요? 2017년이니까 9년이 지난 지금에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거치며 욥의 정신세계가 붕괴돼요. 3라운드 때 욥의 정신세계가 붕괴됩니다. 제가 욥의 입장에서 너무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저도 같이 붕괴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를 잃어버려요. 3라운드 때. 자기도 지금 미치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근데 제가 너무 몰입해서 그걸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같이 미치는 거예요. 3라운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욥의 정신 붕괴를 기록해 놓고 계세요. 제가 그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길을 잃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요, 전체 주제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결론, 핵심, 그것을 미리 다 안 상태에서 가야 길을 잃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도 같이 흔들려 버려서 길을 잃지 않는다고요. 몰입해서 읽다가.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욥기의 모든 결론과 주제를 다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다 알고 나침판을 보고 가듯 지도를 들고 가듯 한번 가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다 답을 알고 있으면 이 어려운 욥기를 함께 모험해 가는 동안에 에너지가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싱거워져 버릴 것 같아요. 특히 중간에 어려운 부분에서 흥미를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해는 저만 대략적인 답을 안 상태에서 함께 모험하고 여행하듯 욥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욥기의 마지막에서 모두가 이게 욥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었구나 라고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이걸 준비해 오면서 대략적으로 이거였구나 라고 신학이 정리가 되었지만 이걸로 다 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루하루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여행하고 또 그 하루하루 예배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세밀하시고 놀랍게 조명하시는 그 치밀한 조명을 받으며 저도 더 풍성한 이해와 확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여행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첫 시간에 답을 다 드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도리어 욥기 묵상의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답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모순인 게 욥기는 원래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욥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욥기를 묵상했는데 좀 엄청난 깨달음을 줬으면 좋겠다, 명쾌한 깨달음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보상심리로 어렵게 채굴한 만큼 큰 보물이 나오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욥기는 열린 결말이라고 할까요? 일부러 모호하게 끝내버려요. 그런데 그 모호함이 더 지혜서답고 멋있어요. 일부러 약간 모호하게 끝내요. 그런데 모호해도 돼요. 왜요? 여러분, 욥기가 답을 다 줘버리면 안 되죠.
신약에서 다윗인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 주인공이신 누구를 초점으로 지금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들고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가 답을 주고 끝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문 앞까지만 모호하게 인도해주고 그 문은 누가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열게 해야죠. 그래서 구약 지에서 나와요. 약간 모호하게 끝나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이 모호함 때문에 명쾌하지 않으니까 계속되는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근데 이게 하나의 장치예요. 다 해결시켜주지 않는 장치.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감사한 게 예수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목마를 때마다 신약 복음과 연결하여 그 해갈의 답을 얻으면 돼요. 목마름의 답을 얻으면 돼요. 해갈을 얻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복음으로 그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읽는다면 욥기는 우리에게 큰 해답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욥기는 모호한 책이다. 욥기 내에서 어떤 명확한 빛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마라. 욥기는 독자들을 예수 복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욥기의 목마름을 예수 복음으로 채우고 욥기의 모호함을 예수 복음으로 분명하게 하라. 이것이 욥기를 대할 때 우리의 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모호한가? 욥기는 왜 모호한가? 잘 들으세요. 욥기는 표면적으로는 욥이 고난받는 고난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욥이 왜 고난받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욥기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끝나요.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동안 계속 대체 왜냐고를 외치는데 하나님은 무심하시게도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을 마지막 장 끝까지 얘기를 절대 안 해주고 끝내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3라운드에 걸친 친구들과의 논쟁 파트 있죠. 중간 파트. 이 논리적인 논쟁이 계속돼요. 이 논쟁이 계속되면서 독자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이 토론의 자리 속으로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독자들 마음에도 질문이 생기게 합니다. 고난받는 이유가 뭐야 대체? 독자들도 계속 질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욥의 절기와 함께 정말 대체 왜 고난받냐고 독자들도 그렇게 외쳐요. 심지어 나중에 해설자처럼 등장하는 엘리후도 나름대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고 막 독자들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설명을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뻥 등장하세요. 엘리후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기대를 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설명해 주겠구나. 얘기 안 해. 끝. 그러니까 욥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면 대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쓰신 거야, 욥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지혜가 뭐야? 그 세계관은 뭐야? 자, 제가 방금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욥이나 그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말씀 안 해주신다고 했어요. 욥기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알려주셨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 2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오고 계세요? 졸고 계세요? 집중해서 따라오고 계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데. 자,
욥에게는, 지금 등장인물인 욥에게는 고난받는 이유를 절대 얘기 안 해주세요. 끝까지 침묵하시는데 읽는 독자에게는 1, 2장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장면을 통해 왜 욥에게 고난이 임했는지를 독자들에게는 공개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독자들에게 이거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욥기의 비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만 공개해 줄 테니까. 그래서 1, 2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욥기의 비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1장과 2장을 집에서 읽어오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1장, 2장에서 되게 반복되고 강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혹시 어떤 단어 하나가 좀 많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눈에 들어온 게 없었어요? 예? 예? 소유물. 예? 온전함? 경외. 똥? 똑이 뭐야? 떡? 다시 또. 욕하다예요. 욕하다.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1장 5절.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1장 5절. 그때 욥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잔치, 막 술 먹고 막 잔치하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 그런 향락을 지킬 때 죄졌을까봐, 마음으로라도 죄졌을까봐 아주 영적 결벽증처럼 아침에 잔치 끝나고 막 쓰러져 있는 애들을, 자녀들을 다 깨워서 성결하게 하고 씻기고 제 번제를 본인이 다 드려줍니다. 중보자처럼. 그 장면 나오죠? 그때 욥이 그런 번제를 드리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자, 그리고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마귀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욥에게서 모든 재산과 복을 빼앗아 버린다면 틀림없이 그는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님을 욕한다는 개념이 나왔어요. 1장 22절 보세요.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원망, 욕하는 게 범죄예요. 지금 1, 2장에서는. 근데 욥이 이거를 용케 안 하고 버텼어요. 맞습니까?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욕할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2장 5절 보세요. 사탄이 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 치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어떻게 할 거다? 욕할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퉁명스럽게 하는 장면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자 2장 10절 마지막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1, 2장에서 되게 자주 보이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맞아요? 즉 그 얘기잖아요. 1, 2장 전체가.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1, 2장 전체 내용이. 서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즉 욥기라는 이 어려운 책에 비밀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독자들에게만 공개된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암시되고 강조되는 이슈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느냐 마느냐 문제라고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욕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설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말이에요? 잘 보세요. 경외하고 온전함의 반대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걸 말합니다. 경외함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나 하나님이 이제 실망했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나 떠날래요 하고 경외함을 철회하는 걸 말해요. 거두는 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경외 안 해.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돼 있고 8절에서도 네가 내 종 욥을 보느냐?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경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여기서 욕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이 떠나는 것. 욥기는 그 싸움이에요. 이것이 욥기의 가장 핵심 이슈예요. 고난이 핵심이 아니에요. 고난은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부가 장치일 뿐이에요. 고난이 주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느냐?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느냐?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독자에게는 1, 2장에서 공개해 주셨지만 정작 당사자인 욥에게는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신다고요? 안 말씀하신다고요? 안 말씀하세요. 근데 독자들에게는 1, 2장에 공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인물에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욥은 1장 1절 말씀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경외하고 막 의인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의인이에요. 물론 완벽한 의인은 아니죠. 완벽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할렐루야. 욥은 그냥 성도예요. 근데 꽤 괜찮은 성도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예요. 욥이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 일반 성도라는 증거가 욥기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욥의 연약함이. 욥이 무너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이 무너져 간다고요. 연약함이 드러나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완벽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저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느냐? 참 대견하지 않아? 라고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자 하나님이 진짜예요. 욥에게 어떤 흠이 있어서 지금 욥기의 이야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욥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즉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욥기의 고난이라는 사건 자체가 왜 발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욥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욥과 하나님은 잘 지내고 있는데 마귀가 끼어들어서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혜서예요. 지혜서. 마귀와 하나님이 이 세계관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와 하나님급의 아주 심오한 철학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올래? 사탄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이건 지혜서야 라고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1,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약간 사탄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에게 막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의 욥을 향한 악한 활동을 막 무책임하게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역사서 아니에요. 지혜서예요. 지혜 주려고 구성된 스토리예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런 스타일의 하나님을 또 읽으시면서 어머,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봐.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해서 이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자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 이런 스토리를 세팅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사탄 따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사장들도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그의 아들 예수님과 그의 아들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들도 못 봅니다.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 같은 것이 감히 천사보다도 나쁜 그 타락천사 마귀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뭐 이런 흥정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지혜서니까 하나님이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이런 세팅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감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발에도 못 쫓아오는 존재예요. 그러면 아니 왜 이런 글을 써놓으셨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문제 제기를 하나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나와 하나님의 얘기예요. 나와 사탄 둘이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사탄이 나에게 와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나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공개하고 싶다. 그래서 욥기를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사탄의 문제 제기가 뭐예요? 1장 7절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넌 뭐야?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1장 7절에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저는요, 땅을 두루 돌아다녀본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인간이 꿰뚫어 볼 수 없는 세계의 구조를 지금 사탄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두루 돌아보고 온 자인데요. 제가 땅의 세계관을 다 그 이치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보이네요. 이거예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특해요. 마귀는 세상의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구조를 딱 파악하고 나니 성도와 하나님을 괴멸시킬 수 있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걸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존재들끼리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요거면 하나님과 성도를 괴멸시킬 수 있다 라고 필승 카드를 세상 속에서 발견해서 갖고 온 그 이슈, 그 문제가 뭐예요? 1장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제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와서 보니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는 경배는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줘야 믿고, 보상을 줘야 믿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예배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까닭 없이 믿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전체에서 욥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 안 말해줬는지? 이유 없는 신앙인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 좋아해요, 애초에. 하나님 자체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 이유를 주니까 좋아하지. 제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꿰뚫어 봤는데 이유 없이 하나님 좋아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끝까지 욥에게 이유를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이유가 있는 믿음, 내가 설득이 돼야 믿어드리는 믿음, 내가 수긍하고 납득이 돼야 믿어드리는 믿음, 내가 어떤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하고 무슨 프레임이 딱 잡혀 있어야 그 프레임 안에서 믿는 믿음, 이 믿음들이 진짜 믿음일까? 라는 질문을 욥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신비주의 복 주셔야 믿는 믿음, 뭔가 대가 보상을 주셔야 믿는 믿음, 이게 진짜일까? 그걸 마귀가 통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인간들은 다 가짜요. 한번 시험해 볼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상대해줘요. 왜? 이 문제가 가볍게 보고 물러가라 라고 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을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옳다. 그래, 이 문제 제기 괜찮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좀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사탄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을 받아주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특히 뭐라고 말해요? 특히나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하는 세 가지, 돈, 건강, 암 떨어지고 뭐 기적, 건강, 가족, 형통, 세 개만 치면 됩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욥기를 읽어야 돼요. 한국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세 개거든요. 돈 주세요, 자녀 잘 되고 가족 형통하게 해주세요, 암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건강. 근데 마귀가 이 세 개를 뺐으면 진짜 믿는 자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다 뺏어보라고 한번.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세 개를 다 뺏어보라고. 오늘날 거룩하게 살면 신비 능력이 일어나 복 준다. 이게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이 한국교회는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이거부터 다시 점검하고 바닥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새 신자처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신학을 쌓아왔다면 욥기가 인과응보를 붕괴시키고 신약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듯 기존 신학을 다 버려야 돼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건강, 돈,
가족 뺏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 한번 내 종 욥을 시험해 보거라. 그의 믿음이 이유에 근거한 믿음인지 순수 믿음인지.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만약 오늘날 500만 한국 교인들에게 가족, 돈, 건강을 박복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500만 중에. 이게 마귀가 한 얘기예요. 마귀의 문제 제기예요. 하나님,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다 뺏어가면. 마귀는 진짜 똑똑해요. 기독교의 아킬레스건과 실체를 땅을 두루 감찰하며 돌아다니다가 다 파악한 거예요. 이때 마귀가 이런 말을 하는 전제가 뭐라고요? 마귀의 전제 속에 인과응보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 이유는 다 인과응보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암덩어리 떨어진다. 뭘 하면 뭘 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면 은사 받는다. 다 가짜거든요. 이런 식의 논리의 신앙은 다 가짜예요. 지금 마귀가 인간들은 다 그래요. 인과응보예요.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첫 이슈부터 인과응보와의 대결이에요. 그 공식을 깨보자는 거예요. 욥은 의인인데 의인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줘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죠. 욥에게 이때부터 이유 없는 고통이 임합니다. 왜요? 인과응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 인과응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에 대한 경배, 경외함, 순수신앙, 가장 근원적인 바닥의 믿음, 진짜 믿음, 더 중요한 것, 이걸 위해 욥기에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시험을 욥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마귀가 보고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이렇게 외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욥기 1장에서 제 말 맞죠? 인간들은 이렇게 보상심리로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인과응보로 믿는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야만 경배한다니까요.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 다 가짜예요. 하나님 당신이 받고 있는 예배, 경배, 찬양, 이거 다 가짜라는 거 증명됐죠? 마귀는 한국교회 가운데서 웃고 있을 수 있어요. 왜? 한국교회에 돈, 건강, 가족을 뺏어가는 순간 한국교인들은 2장 9절처럼 말할 테니까요. 2장 9절에 있는 욥의 아내의 말은 가짜 신앙인들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해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당신이 언제까지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그냥 가서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한국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다 떠날 겁니다. 가짜 교인들은. 잘못된 신앙인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다가, 돈, 건강,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다가 그걸로 하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켜 주지 않고 박복하게 대했을 때, 이 땅에서 소망을 잃었을 때 가짜 신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욕하고 죽으라. 이 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실되는 순간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욕하고 죽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의 근본을 추적해 보세요. 나는 왜 믿나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무언가를 꼭 주셔서 믿나요? 아니면 그냥 나는 피조물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를 피조물로서 그냥 경배하고 예배하나요? 꼭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경배하기 합당하신 하나님이기에 믿는 거 아닌가요? 나의 근원은, 믿음의 근원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자꾸만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구약의 한계예요. 마귀가 괜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거 하나 찾아와서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결정타라서 그래요. 이건 결정타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보편적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셨대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대요. 인간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는 뭔가를 두셨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것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은 부인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 즉 만물과 인간의 내면에 신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뭔가 근거들을 이미 주셨대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돌과 나무와 같은 우상과 바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상과 왜 바꿨을까요? 하나님을 그냥 경배해야 마땅하잖아요. 이유 없이.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고 만물에 계시댔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그냥 경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영화로움을 우상과 바꾸죠? 이유를 찾으니까. 돈 주는 신 바알, 가족이 잘 되게 하는 다산의 신 아세라, 그냥 맹물에 심심한 하나님은 도저히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유를 찾아요. 복 주는 거, 이유. 그러니까 바알을 가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이유를 주니까, 이유. 이게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고 욥기의 마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유 없으면 주님 안 믿어요. 이유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순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다 우상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욥기는 마귀의 입으로 인간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예요. 경배함과 예배하면은 이유가 없는 건데 인간은 자꾸만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이 한계가 신약에서 극복되죠. 자꾸만 이유를 찾아서 이유를 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죄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세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랑을,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신약의 해법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주셨다. 사랑 자체로 나에게 그냥 임하셨다. 사랑을 뭐 주셨네, 구원을 주셨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임마누엘 하셨다. 그게 우리의 예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니까 욥이 나는 지금껏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2장에. 그게 욥기의 결말이에요. 눈으로 봤다는 건 뭐예요? 신비주의 말이에요. 막 눈으로 기적 보고.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들은 풍월로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인과응보, 아주 좁은 신학에 갇혀 있잖아요. 인과응보라는. 들은 풍월이 인과응보라서 그래요. 구약의 한계. 내가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 그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욥기가 끝납니다.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신약의 예수님. 할렐루야. 다시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임마누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그냥 오신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기독교인입니다. 욥기에서 마귀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인격적인 사랑으로 인격으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만남으로서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 만난 후에 박복해져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에게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미국 사람들처럼 죄를 짓건 슬픈 일이 있건 병이 있건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홀리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와 전혀 상관없이 서울대 가라들 아프리카로 보내라고 해도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오면 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신앙과 예배의 근간은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설령 예수 믿은 후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도 나는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신, 내 죽어있는 영의 눈을 뜨고 진정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에, 욥기의 마지막에 이 신앙이 회복됩니다. 욥기의 설정에서 욥이라는 인물은요, 온 지면에서, 지금 사탄이 온 지면을 두루 다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기했잖아요. 온 지면의 인간들은 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욥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기하듯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욥은 이겼죠. 1, 2장에서. 사탄의 계획대로 안 됐죠. 욕할 거라고 그랬는데 욕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욥은 온 지면의 사람들 중에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유일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 어디서 왔냐? 저는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을 다 봤겠네? 그럼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종 욥은 온 땅의 사람들 중에 순수 믿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원래 욥이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비교적 온전한 인물이에요. 순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증거가 1, 2장에서 사탄이 세 가지를 다 뺏어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1장 20절 보세요. 여러분 아까 같이 봉독하셔서 스토리 아시죠? 1장 20절 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앙이 4개가 연속으로 찾아오죠. 그렇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종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뺏겨서 거지가 됐어요. 이 모든 일이 하루에 이루어졌어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너무 슬프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직후인 20절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네가 믿는 이유가 뭐니? 너는 왜 믿니? 너는 나를 왜 예배하니? 이것 싸움이에요. 욥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가장 최악의 사건이 터져서 원망해야 마땅한데도 2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양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예요. 근거가 우리처럼 하나님 내 아들 공부 못하는 아들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과응보예요. 한국 교인들은 인과응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와서 감사하는데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과응보를 뛰어넘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인과응보 위에 주의 주권이 있어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예정론이죠. 우리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버리셨죠. 벌을 안 주고 사랑과 구원을 주셨죠. 그렇죠? 주님이 주권적으로 막 예정적으로 막 밀어붙이셨죠. 신약에서. 주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주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욥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은 거예요.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모든 주권은 주께 있사오니 나는 오늘도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예배한 거예요. 인과응보를 뛰어넘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지면의 인물. 그게 원래 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장 10절에서 한 번 더 이기죠. 건강까지 뺏어도 여전히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권신학이에요. 보세요. 2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뭐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왜 받냐, 화를 왜 받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인간의 어떠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주님 마음이지. 주권을 이야기하며 이 난관을 한 번 더 극복합니다. 맞습니까? 이유를 찾지 않아요. 욥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욥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전까지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 당시 구약의 신학 자체가 되게 유치한 인과응보 신학 속의 그 프레임 속에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한계예요. 즉 그 당시 사회가 나에게 알려주는 그 신학의 프레임이 고작 인과응보인 거예요. 이 철학과 이 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새 친구와의 논쟁이에요. 아주 유치한 신학만 구약에 주어졌어요. 그 내에서 지금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고 이 고난의 이유를 논쟁하는 거예요. 넷이. 그게 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과응보는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답을 주시는 것이 또한 욥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새 친구가 3장에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3장 볼 텐데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격 들어오거든요. 욥에게. 그 공격이 뭐냐면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야, 인과응보 신앙에 근거하면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벌을 줄 리는 없지 않냐, 재앙을. 너 뭐 하나 잘못했지? 아니 욥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새 친구가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근거에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뭔가 죄 지었을 텐데. 그러니까 욥이 그 3라운드에 거친 논쟁 속에서 아니야 나 진짜 죄 안 졌다고 라고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나는 선한데 이런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악한 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욥이 책망받은 이유예요. 욥의 연약함이에요. 이 신학 자체가 너무 유치하니까 그 당시에 욥과 새 친구가 갇혀 있었던 이 프레임, 이게 너무 조잡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어떤 식으로 흘러요? 하나님이 약해지고 욥이 선해져요. 이 아이러니한 역설, 패러독스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욥도 이 신학의 프레임을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런데 다 알려드린 것 같아. 안 알려준다고 하더니 결론까지 다 말한 것 같아.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욥기가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혜서인지, 그리고 대략 앞으로 어떻게 주제가 전개될지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오늘날 이유가 있어야만 믿는 그런 잘못되고 수준 낮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실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한국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사실 피조물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맞아요. 이유를 뛰어넘음이 마땅해요. 그래서 욥기를 읽는 동안 내가 그동안 신학이라고 쌓아온 나의 믿고 있는 이 신념, 이게 진짠가? 한번 다 바닥부터 갈아엎어져야 되지 않나? 이거 정말 참된 신앙이 맞나? 내 마음 깊은 곳을 욥기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욥기는 우리의 좁은 프레임을 깨뜨리고 넘어서게 하는데 되게 큰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욥은 인과응보라는 신학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거 어떻게 넘어서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지 모르겠는데 창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이 바다에 물을 붙잡아 둘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공룡들과 악어들을 통제하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되게 우주적인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협소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에 고집 부리고 있었어요. 아주 협소한 가짜 신학에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도 욥처럼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협소한 신앙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갇혀있는 생각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들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프레임들을 깨고 날아오르는 역사, 새로운 차원의 거대하신 하나님을, 더 건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이 얼마나 비처럼 확실하고 명쾌한지,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대단한지, 복음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욥기에서 답을 주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는 모든 모호함에 대한 답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얻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정말 확신하는 것을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들이 욥기에 있어요. 이 세 가지 유익이 욥기를 읽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어렵고 심오한 지혜서 앞에서 최대한 깊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며 내면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장악하고 있던 가짜 세계관, 협소한 세계관이 깨어지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나를 보고 낄낄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용기 있는 믿음, 영화로운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욥기는 당신의 책이 될 것입니다.